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중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나 군대를 보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군입대 직전의 순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입대 전 사회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콜라 등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평소에는 서먹했던 가족들과도 특별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눈 인사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고 각별한 마음으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막내 동생을 군입 때 시켰던 때를 기억해 보면은 밥을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던 마음이 이제 동생이 연병장에 도열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서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희 왕동생 이름이 요한인데 머릿속으로는 요한아 잘 가라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울음이 터져 나오는 바람에 그냥 손만 들면서 엉엉댔던 기억만 납니다. 이렇게 평소에는 형제간에 대면대면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울거나 이런 사이가 아니었는데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인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것들이 변하고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만물, 세상 모든 것,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이란 단어가 세상의 종말, 기후의 변화나 핵전쟁과 같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로 상상하겠지만 그리스도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확연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속죄와 관련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며 이제는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즉 진정한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음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200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저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이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가까이 다가온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변함없이 개인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개인의 영광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과는 교회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서신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로 세워진 그들이 주변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께 순종하며 성숙해지기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즉 시대의 마지막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 그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건전한 마음을 지니며 성숙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교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즉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 기도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효과적으로 또 적절하게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는 곧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시대의 많은 고난과 또 사건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고 기도해야 함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무분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열심을 다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인 이 세상에서는 누구나 작은 실수나 문제들로 인해서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팽배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로 헐뜯기 바쁘고 서로 분열하기 바쁜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각자는 서로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며 그것은 곧 그들 가운데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약한 죄인에게 진정한 옳음은 있을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 가운데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결국 사랑이 없기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커져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죄와 연약함들을 사랑으로 덮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의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9절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기서 대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랑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기에 대접하는 데 있어서 소모되는 시간과 물질, 재물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이나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여차하면은 우리가 대접해야 하는 대상에 대한 원망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굳이 대접해야 될까?
굳이 내가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은 대접해야 할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싹트는 것이며, 이것은 온전한 대접이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대접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원망, 쉽게 이야기하면은 불평과 불만 같은 것들이 대접받는 대상을 향해서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그러한 원망,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을 몰아내게 되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면서 분명히 모든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원망을 없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역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미워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역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결국 내 힘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각각 받은 대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며 서로 대접함에 있어서 원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대로 감당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은 곧 그 은사대로 감당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10절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는 사람은 내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용할 때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또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만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걱정 없이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그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사를 내가 원하는 엉뚱한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주인이 원하는 곳에 주인의 뜻에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말,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타나야 하고 모든 봉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 모든 메시지와 모든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 마지막 11절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의 모든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하는 삶의 모습이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붙들고 소망하며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자 생각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의 단계에 우리가 이 세상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적이 이 길목으로 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은 그 사람들은 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해야 할 일, 적을 맞을 준비만 잘 해놓고 기다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며,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죄의 문제와 연약한 모습들을 덮어내고 이겨내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히 그 가운데 서로 대접하며 사랑할 때는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은 결국 내 힘과 내 물질, 내 노력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봉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줘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임을 알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기는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충성된 마지막 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오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귀한 예배,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마음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바로 웃기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주님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계시며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 각각에 주시는 그 은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날마다 주님을 동행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능히 정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부강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살아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자기도 못하지만은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오게 하시고 이 은혜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오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믿음으로 예비하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강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대단임 목사 청빙의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종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셔서 감당하시는 목양 사역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 역사가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이기순의 선교 사역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현재 인도 단기 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가닥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시 팀이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발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 땅의 영혼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의 단기 선교팀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다음 세대의 모든 여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득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강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을
우리 키마 식구들 너무 오늘 영감이 있었죠?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하십시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예. 또 여름 단기 팀도 준비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십시다.